할렐루야. 2015년 6월 3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이 세세 무궁토록 귀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능력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전부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을 들 때에 참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감동적이요 감격적인 말씀이라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증세가 어지럽지요. 지금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게 하나의 온역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온역. 근데 옛날 같으면 온역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하루에 2만 명이나 죽었어요. 하루에. 다윗이 교만했을 때에. 여러분 이런 병이 올 때 아무 염려 걱정 마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큰 능력이 생기는 것은 성경에서 최고 능력은 은혜인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은 착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을 병이 막 돌아다녀도 은혜 입은 사람은 사단마귀 M병이 건달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것도 감사하지. 사람 많은데 가서 숨 안 쉴 수 있어요? 숨 쉬면 다 없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 믿음으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거 뭐 실은 그걸 내가 조심해서 되는 그 천부당 만부당 당한 거예요.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마음을 아주 끄떡도 안 해. 그래서 아주 생각을 접었어요. 억지를 해도 그게 뭐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 사람 죽은 게 뭐 대단해. 교통사고로 하루에 이 평택 사람이 죽은 것만 그냥 1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 한 죽은 사람이 1000명 더 만나는데 1000명 중에서 한 500명이라도 나가 자빠져 죽어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주여 할렐루야 이런 담력을 가져야 돼요. 응?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감사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말도 못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빛을
어두운 데나 밝은 데나 다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진 사람이나 안 죄진 사람 하나님이 코로 숨쉬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뭐냐?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으면 그 예수님 앞에 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그냥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한 것을 아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근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악한 그 악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이때 그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그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속을 주는 게,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게 닮은 거예요. 사상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이 은혜 하나님을 깨달을 때 권력이 세세 무궁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과 사상이 닮아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언제 받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사람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옛날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만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게 분명해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생육병사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질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이거 봐라. 이런 선의 소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은 무한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감사.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을 적은 그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은혜 하나님한테 잡힐 적에는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거 조금 어렵지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데 가둬두어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만 그들이 은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주 은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받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망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는 단어 속에서 활인성, 이런 노선을 여러분이 딱 잡으면 내 입에서는 살리는 말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둘로 있다. 내가 하는 일은 겸손하면 겸손하면 끝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은혜 안 주시고 그 소리 할 수도 없어.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하려면 일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저녁 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뿐 준 것은 내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20만 원을 주고 저 사람은 왜 1시간 일한 20만 원 주세요? 우리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역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이게 사실인 거예요. 어제 그저께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그 능력을 영원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가? 맡길 수뿐이 없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과 달다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는데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김으로 그것을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친히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시면서 친히 성령을 주셔서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친아들로 만들어서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가 100% 용서하는 거예요. 아들이 빈몸으로 나왔지만 아버지 전 세상을 유산 주듯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친구세주로, 성령님을 내 능력자로 영접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누구나 안 죽어. 사실 누구나 안 죽어. 죽음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다면 나는 가는 거다. 죽음이하고 상관이 없는 그 본질적 능력 앞에 딱 잡혀서 살 때에 이야 이거야말로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내일은 제목도 달지만 내일은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해서 내일 설교를 짜놨는데 내일 결과가 권력 바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배하시며 창조 전부터 계시고 세상 끝에도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운행하시면서 새하늘에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이건 내일 것을 내일은 주로 어디를 다루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1절 이 권력과 능력이 새로운 무궁토로 예수님한테 있다고는 사실만 요거 추려서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새노가 새 땅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목적을 두셨다. 거기까지 바라다 볼 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친아들로 만드신 그 세계관이 열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난 죽음도 감사합니다. 그 권세가 당신 앞에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시면 나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일 설교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까물치지 않는 게 대단하다. 내가 까물치지 않는 게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폭포수같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수가성의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생수가 나리라. 그건 뭡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를 부른 그 여인은 너는 죄인.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하니까 걱정 말고, 그 걱정 말고가 생수가 되는 거예요. 걱정 말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죄인을 걱정 말고, 그 문제를 내가 친히 해결해 줬다는 그 사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라니까 어서 물 떠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생수가 터진다. 은혜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만나면 나한테 공허한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예정된 거예요. 그건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망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셔서 믿고 가는 길이 닳은 것, 사망이 완전히 없어져서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선. 그래 우리는 들고 살려달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 없어요. 사실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N병 입어서 도망가다가 돌에 넘어지면 다리가 아프지. 도망을 왜 가? 도망가 될 일이 아니. 가도 괜찮아. 내가 어제도 이경 목사님을 산에다 묻고 왔는데 가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얼마나 내 삶이 신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소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씻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으나 의인의 판결에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지셨지만 그의 고난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다섯 번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 존칭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쪽 사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것인데 참 이치라는 거예요. 참 이치는 참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참이요, 참 이치라는 것은 낮은 인간이 왕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기서 딱 맞이게 나고 이게 이 목숨 들리는 게 아니야.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목숨뿐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진리를 아십니까? 라고 되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게 평화롭습니까? 살려달라는 게 평화롭습니까? 난 사망이 없어. 가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잠깐 받는 고난이랬으니 이걸 누가 아니라고 그래? 잠깐이요, 잠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세상이 어디냐 자기 영원한 영광이 나라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없을 적에 누가 그 문제만 해결해도 그냥 저를 천번하고 싶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누가 살려도 저를 천번했지만 여기선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안감을 치는 게 이상하지.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부르는 게 정상이지. 밥을 많이 먹었으면 배가 부르는 게 정상이지. 밥 먹고 배 안 부르는 게 밥을 안 먹은 거지. 이런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가신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경남 목사를 어제 3번을 불러서 이리 와봐. 3번을 딱 불렀어요. 그 산소짜리 옆에 포크렌트 하나 깊이 파봐. 맞걸랑 안 맞으면 야단나지. 두 번째로 때를 입을 때는 물을 꼭 줘야 돼. 그냥 가면 다 죽어. 돈을 주더라도 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25만 원 더 내셔야 돼요. 안 주면 다 죽어요. 죽은 놈은 상관없이 그들은 찍는 거예요. 좀 있다가 뭐 이랬을 적엔 빗물이 내려오면 앞으로 내려오면 어적이 나서 저 산소 앞이 다 무너져. 틀림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뒤로 흘러서 양옆으로 흘러가서 고를 파라고 그래. 맞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치가 맞는 걸 시키는 거예요. 이치가. 그건 안 하면 손해가 나. 안 하면 보통 손해가 나는 게 아니야. 산소를 썰는데 산소를 파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 썼던 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옆에다 판 거예요. 옆에다 파고 났는데 옆에 있는데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낌만 관이 있고 머리카락이 나오니까 파다 마른 거예요. 그럴 때에 아무도 거기에다 항변하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서 시체가 나오면 어떡할까?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포크는 있을 때 속 시원하게 파라. 그랬더니 파보니까 옛날 시체는 없어지고 여기다 관 껍데기만 있는데 놀란 거지. 시체가 있는 줄 알고. 포크는 이것이 해두자면 맨날 꿈자리가 사나오면서 두고두고 그냥 10년 20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파봐라.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 파보니까 옛날 파간 거야. 옆자리. 그래서 거기가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구나. 서로 쓰려고 보니까 그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치에 맞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치는 참이 돼야 하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이득을 갖다 주는 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참은 1000번 100번이라도 그 말에 순종할 수뿐이 없는 상태.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날 불렀더니 말할 게 없지요. 우리가 딱 맞으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의 자리를 너한테 주고 예수는 네 자리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하나님이 절대 권능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내 아들을 버리기까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부르는데 어디까지 불러놨냐면 우리 아들이 있던 영원한 영광을 너한테 주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60평생 여기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사는 건 잠깐 고생이다. 이 고생을 잘만 너희들이 마치면 여기 친히 내가 온전케 해. 친이라고 하는 거 그 끄적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게 친이가 되는 거고,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친이가 되는 거고, 그 이루는 역사 중에서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해 역사하는 게 친이가 된다고 3번을 말씀을 드린 게 한 3, 4일 전. 그 친이 우리를 뭐요? 굳건히 세운다는 거예요. 굳건히. 어제는 온전케 하시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안에 넘는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온전이다. 그릇에 큰 그릇에 많이 채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겨자씨라도 온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온전이요,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게 온전. 이 땅의 것이 나를 지배 못하는 게 온전인 거예요. 어디까지? 사망까지도. 이게 온전한 거예요. 왜 근호선을 놓칩니까? 뭐 먹자고 근호선을 놓칩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노새는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져. 여러분이 보셨던 이남이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없어요. 내 생각이 걔한테는 잘못한 게 진짜로 없어요.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그 사건을 이경남이가 배신한 그 큰 걸 아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경남이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거기서 오늘 목사가 됐어요. 생각하면 내가 60평생에 10년 목회보다 기쁜 날이 없고, 또 10년 목회 중에서 올 1년보다 강한 파워가 없었다. 내가 10년 목회보다도 최근에 이 베드로전서 5장을 설교하면서 이 기쁨은 10년 기쁨보다는 더 대단하다. 내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책을 냈다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책을 4권이나 5권 한 번에 낼 정도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가지고 10번, 20번씩 한 절 갖고 책 한 권씩 나올 때는 그 안에 영적 파워가 빡빡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게 있는 거예요. 뭐든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양희순 권사님 얼마나 괴롭고서 이대로 한 200년 살아볼려? 목사님, 무슨 저주를 그렇게 하시오? 지금도 늙어가지고 먹으면 요만큼 소화가 안 되는 200년은 그래서, 나는 못 해.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사실 여러분은 새 땅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은 숨을 쉬는 순간 영원히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건 내일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내일 결론은 하나님 영원한 영광 다시 때면 권력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해. 하나님께만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에 권력과 권능이라는 거, 대통령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지배하시며 창조 전도 계시며 세상 끝에도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운행될 때까지 하시며 새하늘에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 원래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좀 못해겨졌고 천사보다 좀 못해겨졌고 흙으로 만드는 것은 사망이 나의 목자장이라고 시편 49편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귀한 진리를 수용하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무식한 목사가 공부도 못한 목사가 책을 냅니까? 이 책은 논문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 박사한테 추천서 써달라는 거예요. 신약학 박사가 아니고 구약학 박사가 아니고 역사학 박사. 이건 닮은 거예요. 써달라는 논법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라는 것이 참으로 지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나를 긍휼로 구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볼 때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나를 영원한 나라의 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된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 무적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무적의 사나이에요. 원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진 거예요. 죄를 다 파한 게 아니에요. 죄를 뻐겨서 네 건 네가 져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건 죄인을 부르는다.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영광은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하시고 강하게 하시다. 그런데 이것이 터에 견고케 하시고, 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권능 안에 영원히 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보세요. 4장 11절에 이것이 내 말씀이 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이거 슬슬 읽으셔. 생각하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요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써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무궁토로 있기 위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누구한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되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이 하거라. 그러면 그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에서 너도 세세토록 있으리라. 여러분 뻐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급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금치를 심어서 싹이 나려면 퍼뜩 일어나고 그러면 흙이 덮어져야 싹이 난다니까. 콩을 심었는데 싹 나는 벌떡 일어나고 농사꾼이 하나님 같은 거 갖다 버려요. 심지 않아요. 그런 거. 무슨 것을 벌떡 일어나느냐고. 그냥 순종하고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게 나은 건지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지 아세요? 사실은 모릅니다. 생각을 하면 기다릴 뿐이 없는 무능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더 명확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상킬자로 참 같은 말씀이요. 용어만 틀리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이걸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라는 거지. 뭐가 답한 거예요? 난 해라면 그냥 해라는 거예요. 해다가 못하면 괜찮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얘야 밥솥 좀 열어봐라. 그러면 며느리가 열어보면 돼요. 열어보면 돼요. 그럼 물이 지금은 더 붓고 끓으면 불 좀 줄이면 돼요. 아니 아까 봤는데요. 괜찮아요. 다 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순종하면 그만인 거야. 순종하면. 순종 후에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네가 할 일과 다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순종 겸손하라. 그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고 저건 인정한 저 사람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제일 듣다가 기분 나쁘면 너 지옥 가도 선 네가 하나님이냐? 건가치지 말아라. 네가 진짜 그 영의 말씀에서 오는 강도를 알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지금 그렇게 말을? 아니에요. 이것을 뼈 사무게 있기 때문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 아서라. 이게 온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진리를 따라 사는 구체적인 인격 변화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당서 싹 날려면 벌떡 일어나고 싹 벌떡 일어나고 무승부가 나오는 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그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만큼 이 강단을 설계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는 시간까지는 하는 주님 메시지를 내가 증거하마. 오죽하면 여기다 녹음을 넣어요. 여러 번 시간이 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 사람이에요. 짧다. 10년 전에 내가 목회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나을 텐데 이제서 철이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번에 오네시모 얘기를 하면 빌레몬 오네시모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이 많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철은 그래도 나야 목사가 되는구나. 목사 25, 30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칼빈은 젊은 나이도 했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 주시지만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라도 두 손 불끈 쥐고 입을 깨물고 놓칠 수 없어. 따라서 주여 놓칠 수 없어. 순간순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 죽어도 감사. 이런 아주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을 주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날에 들어보내기까지 책임지시고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요. 이후에 그 능력과 권세가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그냥 있으시라고 고백할 수뿐이 없는 성도들의 심령은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넓은 세계를 우리가 받고 나니까 참으로 아버지 겨자씨만한 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 많은 새가 깃들 것 같이 친군 천사가 돕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심령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며 새누가 새 땅의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사실을 깨달을 때 먹고 마시고 썩는 것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도되고 전파되는 목적을 틀 때 참으로 무한감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와 같은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라는 것은 반마디도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를 해도 다 못하는 세상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이게 참진리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셔서 저는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루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갖다 주고 죽음이라는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새나 물러가라, 죽음이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와 같은 폭넓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